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제가 특창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눈물을 흘렸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목사님 갱년기인가 보다 이렇게 또, 뭐 그럴 수 있죠. 뭐 갱년기도 좋고요. 근데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번 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당신도 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짐을 져보셨어요? 인생의 짐? 참 인생은 참 힘든 것 같긴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이 물론 물리적인 짐도 있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폭포가 어떠세요? 저 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누구나 뭐 공감할 거네요, 할 것 같아요. 저런 밑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할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제가 보니까 약 7만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마다 뭘 주세요? 폐지를 줍는답니다. 여러분 폐지 1kg에 얼마인가 봤더니요, 폐지 1kg에 80원에서 100원 한대요. 100kg를 주서야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그래서 산다는 것처럼 짐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게 짐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이 짐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어떤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 생명입니다. 뭐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희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좀 저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그 참 추악한 죄들을 완전히 소멸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 이기심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때로는 뭐로 받아들일 때가 많을까요? 짐이나 부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그 다음이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뭐했다고요? 버리리라 하셨고. 여러분 이 엄중한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마사라는 용어거든요. 마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엄중함이란 이 말을 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 한국에 성경이 얼마나 많이 번역됐습니까? 그 중에 이 새번역이라는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뭐가 되느냐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했다 하여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1편 1절 뭐라고 시작하죠?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뭐하지 않아요? 앉지 아니하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뭐냐? 복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런 삶은 그 삶이 모든 것이 뭐다고요? 형통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형통한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는 형통은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뭐가 돼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 커야 되는 것이고요. 내 직장이 반듯해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투자를 하면 투자가 되는 대로 막 족족 뭐가 나와야 돼요? 수익이 나와야 되는, 그 형통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른 것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요셉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뭐다고요?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그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길이면 그것이 뭐다는 것이에요? 그 형통, 그렇죠. 그 형통이에요.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까? 점점 나빠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만 다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다 어때요? 남을 위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생각입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요 이 복을 뭐로 바꿨냐면 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처럼? 짐처럼, 부담처럼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4절,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또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뭘 하겠다고요? 벌을 내리겠다고 하여라. 친구나 친척끼리 서로 말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라고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물어야 한다고 일러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와닿았어요? 어떤 느낌으로? 짐처럼, 부담으로.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부담으로 와닿진 않습니까? 혹시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부담과 짐으로 오진 않으세요?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너희가 다시 써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에게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40절까지 얘기하거든요. 이제 예언자에게 물을 때에는 주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물어라. 내가 사람을 보내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내 명령을 어기고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써서 말한다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의 조상에게 준 이 도성도 함께 뽑아서 멀리 던져버리겠다 하더라고 전하여라. 내가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치욕들을 당하게 하겠다 말했다고 뭐라고요?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결론은 뭐죠? 결론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도성 예루살렘, 그 금도성 예루살렘을 내가 뭐겠다고요?
뽑아서 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538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멸망했죠?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부담으로, 짐으로 여긴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보다 뭐가 기다려요? 더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린다?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기별을 주지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거나 여러분이 오늘 최고의 날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탐욕과 죄가 이 나라를 멸망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그들에게는 때로는 정말 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그때 예레미야가 뭘 외칩니까? 예레미야는 죄와 회개에 대해서 외쳐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때 유다의 왕과 제사장, 고위 관원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눈에 가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꾸 뭘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국노입니다. 솔직하게 그 시대 때의 환경을 알지 못하면 그 시대에 있는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뭘로 봐요? 매국노예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포기하고 바벨론에게 문을 열어주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봤어요? 눈에 가시로 봤습니다.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훌륭한 선지자라고 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고향이 어딘가 봤더니 여기에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했던 때가 627년경입니다. 627년경. 그 예레미야가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았어요?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레미야 고향은 베냐민 땅이었던 아나돗,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나돗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약 340년경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가 누구냐면 971년 솔로몬이 왕이 되던 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던 해.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못 될 뻔했잖아요. 그죠? 왜 못 될 뻔했죠? 왜냐하면 이복 형제였던 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자기 측근들, 그 당시 군대 장관인 요압을 데려오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데려와서 뭘 엽니까? 이제 자기가 왕하려고 뭔가 이제 밑작업을 막 하고 있는 그때 이제는 다윗이 누굴 왕을 세워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상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이 왕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뭐지 않아요? 죽이지 않겠다. 워낙은 솔직히 이제는 역적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죽습니다. 요압은 죽어요. 그런데 아비아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이냐 하면 뭐 때문에 안 죽여요?
너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 다윗과 함께 뭐 했다고요?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널 죽이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요. 뭘 하지 못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뭐 합니까? 파면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살아있지만 직분은 없어요. 파면된 제사장이에요. 파면된 제사장.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출신이 어디예요? 아나돗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지금 제사장이지만 무슨 제사장이에요? 무슨 제사장 직분이죠? 파면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간신히 제사장의 명목만 이어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무슨 기별을 전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짐이 되는 그런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 예레미야를 옳게 판단할까요? 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누군데 자기가 워낙은 아나돗 출신 파면된 제사장 볼 것도 없는, 근데 그 예레미야가 뭘 합니까? 기별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아시는 것처럼 이 아나돗 출신의 쫓겨난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 명맥만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너희들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경험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면 좋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를 버렸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뭐라 생각해요? 쓸데없는 말씀. 이렇게 무겁게 말하지?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무슨 주제에? 파면된 제사장 주제에. 더 듣기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이 모든 촌락에 뭐겠다고요?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이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누가? 모든 재앙을 다 보낸다는데 파문된 제사장의 명맥만 유지하는 그 제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죠. 영감의 말씀에 교회증언 4권 167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신실치 못한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평탄한 것을 말하거나 허탄한 것을 예언하지 않은 그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진노하였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뭐 했어요? 진노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직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솔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6장 1절 나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또 누구도 있어요?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솔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솔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의 근데 이 사람은 파문된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현직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총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단한 것이죠.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다. 근데 그 사람이 뭘 들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걸 들은 겁니다. 좋지 않은 소리들을 한 것을.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 합니까?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바솔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바수올이 예레미야를 때릴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면 왜 때리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옳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아마 속이 시원하다 그랬을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누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누가? 바수올이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들죠. 또 한 사람 나와요. 하나냐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였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했다고요?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뭘 하냐면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바벨론에 가지 않으면 이렇게 멍에 매어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와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 2년 안에 우리는 다 해방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죠? 2년 안에 해방된다는데 너무 좋죠. 근데 해방됐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였었죠. 외적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았어요. 이 백성은 짐이나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뭘 원한다고요? 평안을. 그래서 그들이 뭘 외칩니까? 거짓 평안을 외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거짓 평안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뭐다고요? 사악한지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레미야가 아닌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선지자고 제사장인데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뭐 했다고요? 발견하였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기별은 많은 사람들의 뭘 일으켰어요? 적개심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적개심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칼만 있으면 내가 바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찌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칼만 있었으면 예레미야를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죽일 사람들입니다. 맹렬한 탄핵으로 그들은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들었다. 예레미야를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예레미야를 뭐 하려고? 때리려고.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저희에게 평안한 일과 허위의 예언을 말하지 않는 예레미야에게 분노를 발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별은 멸시를 당하였고 그분의 종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백성들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뭐를요? 예레미야 기별이 아니고요. 누구의 기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쓰라린 조롱을 견디어야 하였다. 그의 민감한 영혼은 그의 기별을 멸시하고 그들의 회개를 위한 그의 수고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퍼붓는 조롱의 화살에 계속 찔림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짐으로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역시 부담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생명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짐처럼 부담으로 와닿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혹시 이렇게 읽고 싶진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도끼요 내 길의 걸림돌이니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혹시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진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꿀보다 더 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달았던 말씀은 뭐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 정말 감추고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죠? 그 사건이 밧세바와의 사건이에요. 정말 그거는 영원히 비밀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꿀처럼 달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을 죽이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입니까?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도 포함될까요?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윗을 뭐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그 말씀이 짐이 되거나 부담이었으면 누굴 죽여요? 나단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단의 말을 듣고 힘들었지만 그가 뭐합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7절은 말하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러고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짐이나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하는 것까지도요 여기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다고요?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온 게 뭐죠? 행하러 온 게?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은 부담이나 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하는 그 길, 여러분 예수님 알고 오셨잖아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그런데 그 길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 뭐라고 여겼다고요? 오히려 그 길을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좀 마치게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나 부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으로 와닿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